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불편한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고. 네, 눈이 좀 이렇게 불편한데 하루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좀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고요. 우리 지나온 역사를 이제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매년 국제 모임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국제 모임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기념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서 모임을 따로 갖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국제회의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분들, 주요 사역하시는 분들, 대표분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일주일간 이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일정이 아주 빡빡한 일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모임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성황리에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창립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매우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년 맞아서 역사의 한마디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본문은 이사야 예언자의 매우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고 무슨 모든 예언이 그렇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냥 나오는 예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큰 은혜 속에서 이제 하는 예언인데, 이건 하나의 어떤 설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준 것도 같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고 했는데,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꼭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으로 받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 하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평화의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의 회의를 하자. 매년 이제 교단마다 이제 총회를 갖지 않습니까? 매년 총회를 가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 계획하죠. 교단마다 이런 시간들 갖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안건을 두고 함께 그 회의를 하죠. 그런 총회 중에 최고의 총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총회의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의 시작이 뭡니까? 말이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말이래. 영어로는 the last days, 마지막 때 이런 말이죠. 끝날에, 말세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수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뭐가 마지막이라는 것일까요? 악이 마지막이다 말입니다. 악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악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악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종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이 종말되고 선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하나의 큰 전환점, 그 전환의 때를 이제 말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의로운 의인들은 이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마지막 때를 고대했었단 말입니다. 왜? 악한 세상의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오기를 늘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때가 오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 최근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우리가 늘 외우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도 봤죠? 수요일, 금요일 이번 주간에서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소망만 하느냐? 소망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언 속에 말이래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날, 그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 맞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조금 더 봅시다. 2절을. 저는 이제 말씀을 주석을 많이 하죠. 주석 설교.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래.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는 이 예언자가 한 예언이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또 매우 상징적인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하면 하나님의 전 그 산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제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언약의 교회, 여기서 예언이니까 미래에 이런 교회가 나타난다. 언약의 교회. 그것이 모든 것보다 뛰어날 것이다. 언약의 교회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복음. 이 예언자가 예언한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죠.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읽은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예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모세를 뒤에 보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약속해서 하나님의 미래 그들에게 그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을 받아서 세워진 공동체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미래에는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다. 이게 복음의 교회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면 미래 복음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선민이죠. 새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믿음 그 혈통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
내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는 거죠. 그 믿는 자들, 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 복음의 교회인데 그들의 총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삶보다 더 우뚝 서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제일이다. 응?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산 위에서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누가 모였을까요? 이 정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똑똑한 자 없고 가진 자 없고 그 세상의 제일 밑바닥에 살았던 그런 어부와 세리와 미움받는 사람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너희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썩어서 부패했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가 최고다. 너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게 뭐가 최고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 말이 너희에게 있으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이전에 알지 못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마치 바울의 표현으로 질그릇 안에 보배처럼, 질그릇이 뭡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것이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도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말 이게 깊은 예언이고 많이 우리가 뜯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봐야 되는, 다각도로 봐야 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예언인데, 자 보십시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다 그쪽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빛은 요한일서의 주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진리가 이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만방에서 모여든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죠.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세계, 하나의 그림, 환상, 영적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거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로, 그 교회로, 그 총회로 다 모여든다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큰 총회 같은 게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 뭐가 제일 큰 총회일까요? 유엔 총회.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면 뭐 G20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 그런 총회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더 뛰어나단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뭐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임이, 복음의 교회의 그 총회가, 생명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고 있고 그걸 찾으려고 모여든다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성이라고 합니다. 차원성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건 또 육이라는 게 있다면, 이 육이라는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썩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화려해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힘있어 보이는 거, 100년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건 뭐라고요? 영이니. 그 영은 내가 잃은 말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 총회와 그 세상의 UN 총회든 뭐 G20든 비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합니까?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다 모여들면서 내가 저리로 간다. 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막 온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절로 가자. 절로 올라가자. 그 산에 오르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의 세계에 젖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노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노정이 산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산 타는 거 싫은데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옛말이 있죠. 제가 자꾸 문자를 쓰지만,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좀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희열이 있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기쁨이 있죠.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 하여튼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 다 모이자. 이제 미래 예언이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총회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민이 된 자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 그의 길이 뭡니까?
그의 도입니다.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의 도라고 되어 있죠. 도. 도가 뭡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온 인류가 깨달아야 될 진리, 배워야 될 진리. 온 세계가, 온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별설교에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그것을 가르친다 말입니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그 총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 큰 모임을 하면 뭘 회의하겠습니까? 뭘 회의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바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진리임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회의하는 것이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수많은 예언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꿈꾸는데 그 세상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서 11장인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면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러니까 넘치게 해야 되죠. 뭐가? 우리가 알고 듣는 이 진리가.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넘치게 해야 된다. 그걸 놓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어떻게 또 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걸 회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회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 예언 속에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시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 예언 속에는 구약과 신약의 대비, 율법과 복음의 대비,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대비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죠. 이게 시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거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말씀, 그 뿌리는 예루살렘이다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시온도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새로운 말씀은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큰 범위의 그 예루살렘 범위가 더 큰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특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작은 오순절부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았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뿌리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2절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온 인류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의 뿌리가 어디냐 말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율법은 시온에서, 이건 예루살렘에서. 그 뿌리가 거기다 말이면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근사한 말인데, 물을 마시면 물의 근원이 어딘지 생각한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걸 누가 떠왔는가 이걸 생각한다. 떠온 곳이 어디냐, 어디서 떠왔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에 미칩니까? 이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누가 준 것인가? 그 뿌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살아가는 모든 혜택,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열방사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이것은요 주님 말씀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격. 우리가 이렇게 늘 듣고 아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죠.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을 보면 그렇죠. 크게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다 하면 지금 신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죠. 이 새로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말이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한다고. 열방 모든 나라를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모든 백성, 모든 사람도 판결한다 말입니다. 뭐가요? 이 진리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제 갈대인데요. 옛날에는 갈대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 길을 측정하는 자로 쓰였습니다. 갈대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카논. 그 모든 것을 재는 자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뭐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를 이 진리로 판단할 수 있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종에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가 이걸 더 깨닫고 더 분명히 하고 그런 모임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에 비추어서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주신다 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 이 말씀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이걸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냐. 이걸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칼과 창을 가진 자들, 무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이제 예언을 꼼꼼하게 봐야 되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렇게 바꿔냅니다. 뭐가? 복음의 능력이. 칼과 창은 뭡니까? 전쟁의 도구죠. 옛날에 이 시대엔 총이 없었으니까, 미사일이 없었으니까. 응? 사람을 찌르고 베는 도구죠. 죽이는 도구죠. 보습과 낫은 뭡니까? 밭을 가는 겁니다. 보습은. 낫은 뭡니까? 추수할 때 수확하는 도구입니다. 밭을 갈고 추수할 때 쓰는 농사의 도구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뭔가 분쟁과 피 흘리는 것들을 다 그 도구를 다 바꾸어서 다 바꿔냅니다. 그래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데 사용되게 한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IT 기술이라는 것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IT 기술 오늘날 다 전쟁을 연습할 때 나온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발달된 겁니다. 뭐 GPS, 뭐 스마트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통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적의 정보를 빨리 이제 캐낼 수 있는가? 적의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적들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더 강한 무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것이 IT 기술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이기려고, 사람 더 잘 죽이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는 이걸 다 바꾸어서 이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분쟁을 그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이는 것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고 살려주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쓰이게 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IT 기술 모든 것들은요, 최첨단의 기술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응? 최근에 이제 큰 모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 참여를 하면서 컴퓨터, 모바일, 방송 기술 이런 게 좀 관심을 생겨서 조금 보는데 너무 편한 것들이 많고 너무 좋은 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회의할 때도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분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화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딴짓을 못합니다. 이런 도구를 갖고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생명의 이 진리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내에 많은 사역자들, 동력자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하고 교통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전쟁의 전략 짜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 그걸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더 이것도 영적 전쟁이니까 그런 걸 짜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평화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한자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 말이면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쁜 회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선택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모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능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의 시작처럼 너희가 최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이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이죠. 새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영어로는 let us, 발음이 그렇지만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자 말이에요.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잘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계획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